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분만 의지하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여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도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요 이해하려면요 등장인물을 알아야 돼요. 왕이 있어요, 그죠?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기원전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왕입니다. 자, 엄청난 큰 능력을 가졌어요. 그가 지배했던 곳은요 동쪽으로는 인도 부근까지, 서쪽으로는 저기 이집트 밑에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 땅 부근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서쪽의 리비아까지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어요. 왕비입니다. 왕비 이름은 에스더라는 여인이에요. 에스더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페르시아에서 큰 힘이 없어요. 아무짝에도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예요. 근데 이 아름다움 때문에요 국내에서 궁녀를 관리하는 해계라는 이 관직이 있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궁으로 데려오는데 결국은요 이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요 왕 앞에 섰는데 왕이 이 여인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끌고 그 여인에게 왕비가 쓰는 관을 씌워주고 자기의 왕비로 삼았습니다. 자, 이 에스더가 또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냐면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에스더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가 사촌 오빠인데도 딸같이 그렇게 키웠어요. 딸같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는 너는 누구에게도 네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모르드게가 또 나오고 또 한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 바로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두 번째 가는 권력자예요. 두 번째 가는 권력자입니다. 이 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로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궁에서 삽니다. 이 자기 사촌 동생을 궁에다가 보내고 나서, 왕비로 보내고 나서요, 모르드게는 그 궁의 앞에, 대궐 문 앞에 있는 것을 습관과 같이 그렇게 했어요. 자, 모르게가 어느 날 대궐 문 앞에 있는데요, 거기서요, 왕의 넷이 둘이서 왕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왕을 어느 날 우리가 죽이자 하고 그들이 음모를 세우는 것을 모르드게가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 왕의 왕비인 에스더한테 가서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저들이 정말 나를 암살하려고 했는가? 그 증거를 찾아냈더니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서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엄청난 일을 했죠? 엄청난 일을 했죠? 근데요, 상을 주지 않습니다. 상은커녕 그 다음에 끔찍하게 위험한 일이 이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이 암살하려던 사람들을요, 처형한 다음에 왕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암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증거를 찾아내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만이라는 신하를요, 모든 신하 중에서 가장 그를 높입니다. 높이고요,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은 모르드게가 가면은 모르드게 앞에서 꿇고 그에게 절하라, 절하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궁 밖에 나가면 신하들이 거기서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는데요. 근데 모르드게가요, 그 성 밖에 있는데 그는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그런 거예요. 너는 왜 왕명을 어기느냐? 왕이 모든 일로 하여금 이 하만 앞에 꿇고 절을 하라고 하는데 너는 왜 왕명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날마다 모르드게한테 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말을 듣지도 않고 왜 절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나는 유대인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특성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하만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 또 우리가 깍듯이 인사할 때 또 인사해야 됩니다. 근데 하만에게는 꿇어서 절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만이 마치 자기가 신인 것 같이 하니까 그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절하지 않은 사실을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가서 아뢰었어요. 아뢰었더니 어떻게 하냐면 하만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주 분이 나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내가 가만 놔두지 아니하리라. 저 녀석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성이 안 차.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가 유대인이라 그랬지? 유대인을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것을 실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왕이시여, 왕이 다스리는 이 땅에는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백성은 그들의 법률이 왕이 정한 법률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왕 앞에 있으면 왕이 저들을 용납하면은 전혀 왕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저들을 진멸하시지요. 그랬더니 왕이 네 송이대로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반지를 하만에게 줬습니다. 이 반지는 뭐냐면요, 도장을 찍은, 우리 옛날에 임금님들이 옥새가 있는 거 아시죠? 무슨 큰일 할 때마다 옥새를 딱 찍어. 그런 것 같이 이 왕이 가진 거는 인장입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소견대로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조소를,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조소를 만들어서 모든 페르시아의 모든 지방으로 보내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요, 하만이요, 조소를 꿉니다. 모든 지방으로요,
조서에 첩원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요, 모르드게는요, 성중에 나가서 대궐 앞에서요, 거기서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굵은 베옷을 언제 입죠? 우리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장례식장에서 입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자기에게 막 뿌리면서 거기서 통곡을 했다고 나옵니다. 성중에서 궁궐 앞에서 이 소식이요, 에스더한테 들어갔어요. 그 에스더 왕비의 내시와 시녀들이 이것을 보고, 왕비님, 당신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요, 자기의 시녀들을 보내가지고 의복을 보내는 거예요. 그 굵은 베옷을, 재가 뿌려져 있는 제옷을 벗기고 그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옷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냐.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다. 작정을 했고 조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조서 첩원을 이 에스더가 보낸 자에게 줍니다. 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왕에게 가서 간청하여 이 위협이 유대인들로부터 떠나가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자,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고 또 이제 그 모르드게한테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내시 하닥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왕 앞에 가면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근데 사는 방법이 있는데, 왕이 자기의 금지팡이를 내밀 때 그것을 만지면은 삽니다. 근데 나는 왕 앞에 못 나간 지 벌써 30일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왕 앞에 못 나간 건 30일이 된다는 건요, 왕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비지만 왕이 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 앞에 부르지도 않는데 가요? 나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들 다 죽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은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모르드게가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했느냐면요, 모르드게한테 당신은 이 왕궁이 있는 이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함께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되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마소서. 그리고 3일 동안 밤낮 금식하소서 그래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내가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으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 부르지도 않고 나가면은 죽는다 그랬죠. 근데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요,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하는데, 내가 이 일로 해서 왕에게 죽는다면은 내가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금식을 하고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너무너무 막강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어요. 자, 드디어 에스더는요, 왕이 있는 왕뜰로 나갔어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뜰로 나갔는데 왕이 있는 뜰 저쪽에 왕이 있는 어전이 있어요. 어전에 왕이 앉아있는데, 보좌에 앉아있는데 왕비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자, 왕비가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요, 왕이요, 아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길 와?
왕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이 에스더는 죽는 것입니다. 왕비라도 죽는 거예요. 근데요, 왕비 에스더가 들어오는데 왕이요, 그 에스더를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라. 그를 보는데 매우 사랑스럽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더라.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갔습니까? 3일을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해요. 그러면요, 몰골이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요, 전에 금식을 하는데, 하루 금식하는데 1kg씩 빠지더라고요. 10일 금식하는데 10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물을 마셨어. 그때는 물을 마시면서도 했어요. 근데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요, 약한 사람들은 3일만 금식해도 실려갑니다. 몰골 형편없이 되지. 그 몰골로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보니까 사랑스러워서 그의 금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그 금규를 만지더라 그랬어요. 만질 때 왕이 얘기합니다. 에스더요, 무슨 청이 있어서 여기 나왔어? 무슨 소원이 여기 나왔어? 당신이 요청하면 나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반이라도 주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 에스더가 참 지혜로워요. 왕이시여,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께서 나를 어여삐 보신다면 내 청을 들어주소서. 그러면서 오늘 왕과 하만을 위해서 내가 연회를 베풀 텐데, 잔치를 할 텐데 여기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요, 그 하만을 불러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잘 먹었어요. 자, 왕이 또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의 소청이 무엇입니까? 내가 허락하겠소. 당신의 요청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말하시오. 그랬더니, 왕이시여, 내일 한 번만 내가 잔치를 열 텐데 당신과 하만을 데리고 이렇게 오시옵소서. 내가 그러면 그때에 왕이 묻는 것을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 왕과 하만을 잘 대접했습니다. 이 하만은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왕비가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왕하고 자기만 오게 된 거예요. 자기만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궁궐 밖으로 딱 나가는데 항상 보던 그 놈이 있네. 누구냐?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를 보니까는 너무너무 그냥 다시 그냥 기분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모르드게를 이놈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무에 달아드리려고요. 성경에 보면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50규빗이 얼마나 되냐? 22.5m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거기를 거기서 죽여서 거기다 달으려고 그렇게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이리 뒤척이도 잠이 안 오고 저리 뒤척이도 잠이 안 오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침대 밖에서 걸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잠이 안 와요. 근데 갑자기 내가 역대일기를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역대일기를 가지고 와라. 궁중일기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신하가 갖고 왔어요. 그걸 읽어봐라. 그랬더니 전에 자기의 내시가 자기에게 원한을 품어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서 자기가 살은 그것이 일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왕이.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누가 관직이라도 존귀하게 한 것을 베풀기라고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나이다. 아니, 이럴 수가. 자, 밖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죽여서 타고 왕에게 그것을 허락받으려고 왕에게 왔어요. 저기 하만이 있나이다. 하만 들어오라 그라. 자, 이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왕이 먼저 선수쳐서 얘기합니다.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데,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만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하,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는 나밖에 없지. 존귀하게 만들 자는 나밖에 없지. 나를 크게 존귀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왕이시여,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옵소서. 존귀한 신하 중에 하나를 세우고, 자, 그에게 왕의 의복과 왕복과 왕의 관과 왕이 쓰는 말을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그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하여금 왕이 존귀히 만들기 원하는 그 자에게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혀서 또 말을 태가지고 그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가 그를 끌고 나서 성 밖에 나가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을지어다 하고 외치게 하소서. 그랬더니요, 어떻게 하냐면 왕이 그래, 그거 좋다.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가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근데 그게 보니까는 모르드게네. 모르드게야. 자, 모르드게를 거기다 태워가지고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마지막 절 크게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원으로 돌아 번뇌 머리 하만은 번뇌해가지고요. 아니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말에 태우고 자기가 왕의 의복을 입히고 자기가 왕의 관을 거기 씌워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고 갔으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이 하만은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때 자기가 거기 달려서 죽습니다. 또 그의 가족들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모르드게는요. 왕이 하만에게 손가락에 뭘 끼워줬다 그랬죠? 왕의 반지를 끼워줬잖아요. 인장이 있습니다. 왕이 하는 모든 권세를 그가 다 휘둘르는 거예요. 그 반지를 빼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가 살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살고 그들을 대적하는 하만과 그의 집은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꿈에나라도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나는 흑수저에게 흑수저죠. 왜? 나는 지배를 받는 계층이고 그는 지배하는 계층이야. 지배 계층이 있어도 그는 최고의 권력자야. 왕 다음에 서열 두 번째입니다. 무슨 힘으로 그에게 대항합니까? 자, 이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뭘 했어요? 오직 못했어요? 하나님만 해주신다고 하나님만 의지해줬습니다. 의지했어요. 자, 여러분 에스더가 한 게 뭐예요? 3일 금식이죠? 3일 금식 해본 분. 3일 금식 죽을 것 같죠? 근데요, 이 죽을 것 같은 걸 해가지고 뭐 했는지 알아요?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계속 영거포 이 왕이 얘기합니다. 이 에스더는요, 금식하고요, 나라의 절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들의 생명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왕비가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절망의 순간이든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나히필 장로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길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히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인데요, 장군이세요. 자, 별 2개를 달았죠? 네. 이분이요, 1968년입니다. 1968년인데 박정희 대통령이요, 전방을 착 시찰하다가 이제 군 장성들을 자기들이 그들을 위로하려고 만찬을 열었어요.
이 만찬에는요, 군 장선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오고요, 뭐 합참부 의장이 오고요, 별 넷, 별 셋, 뭐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단장 3사람을 불렀어요. 사단장은 별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자예요. 근데 특별히 나이필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사단장인데 27사단의 사단장이었어요. 자, 이분이요, 이 사단을 너무너무 잘 건강하게 잘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이 사람을 오게끔 했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보통 군대 가면요, 요즘은 괜찮은데 옛날에는요, 군대 가면은요, 상관들이요, 밑에 자기 부하들을 막 두들겨 패고 기합을 시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막 복수한다고 총으로 쏴 죽이는 사람도 있고 수류탄 던지기도 하고 군대에서요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다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다 알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문제가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을 사랑으로 잘 이렇게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 부대는요, 다른 부대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전사고 같은 것도 잘 안 일어나고 잘 했습니다. 그런 사단장 나이필 장로가 박정희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베푼 만찬장에 왔어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요, 딱 테이블에 앉더니요, 자기 옆에다가 술잔에다가 탁 술을 따랐대요. 술을 따른 거야. 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요, 다 그런 거야. 저거, 첫 잔을 주는 걸 그 어사주라고 그래요. 어주. 왕이 주는, 옛날에 이 대통령인데 왕이 주는 술이라고 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누가 저 명예의 술잔을 받나? 하고 다들, 날면 좋을 텐데, 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딱 따더니, 국방부 장관도 지나가고, 또 별넷 단 사람도 지나가고, 별셋 단 사람도 지나고, 저리 가더니 나이필 사단장 별 하나 되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딱! 나 장군! 그동안 수고 많았어. 내가 당신에게 축하주를 주는 거야. 맛있게! 딱 하고 딱 주는데요. 나이필 장로가요. 자, 여기 보면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자, 주는데요. 나이필 장로가 거기서 딱 굳어져가지고요. 손을 안 내주는 거예요. 손을 안 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1분 동안 그랬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있던 다른 장군의 그 나중에 하는 말인데요. 그가 그러는 거예요. 그 1분은 10년과 같이 긴 것 같았다. 그리고 그 1분은 폭탄이 터진 후에 정막 속에 담긴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숨도 못 쉬는 거예요. 대통령이 술을 주는데 별 하나밖에 안 되는 내가 받지를 않아? 1분 후에 그가 얘기합니다.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게 사이다를 주십시오.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물끄러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더 어색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요, 기지를 폈어요. 딱 대통령에서, 각하! 나 장관은 술을 못합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낚아채듯이 그냥 빼가지고 자기가 마셨다는 거예요. 자, 이 대통령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민망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생각할 때 나를 얼마나 망신 주는 건가 이 녀석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않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성질이 대단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였는데 유경수 여사도 나중에 총 맞아서 죽었죠. 옛날에 그 시민회관에서 총 맞아서 죽었는데 그분 살아있을 때 유경수 여사가 무슨 말 대꾸를 한다거나 뭐 자기가 원치 않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재털이 있죠. 재털이를 집어 던졌대요. 그래서 유영세 여자가 이 말도 하셨대요. 저런 성질인데 저 나장군이
각하가 주시는 어주를 받지 않아? 그러면서 결국은 국방장관이 그걸 마셔가지고 그 분위기는 그래도 좀 좋아졌는데 그 싸늘해진 분위기, 엎어진 물과 같은데 그걸 어떻게 엎어진 물을 다시 담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이 나이필 장로님한테 가면서 다 그 얼굴 보더니, 나 장군,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기독교인이야.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떠났는데요. 그때 박종규 씨가 경호실장이었는데 나 장군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이필 장로님한테. 아니 선배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성이라도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각하가 주시는데 그걸 받아서 입만 살짝 대고 안 잡수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호실장은요 항상 대통령의 그 표정도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대통령이 그때 뭐냐 얼굴이 창백해지니까 얼마나 자기가 곤란했겠어요.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또 끝나고 하는데 그 선배 군 장성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장군 여태까지 별 따고 8년 지났지 않는가. 이제 8년 만에 별 하나 더 단 순간인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했느냐? 왜 이렇게 경솔하게 했느냐? 자, 자네는 내일 책상 빼야 되네. 군복 벗어야 되네. 그렇게 하고 갔대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요. 이 장로님이요. 자기 사단, 자기 사무실로 갔습니다. 딱 앉아있는데 저 같아도 막 심장이 덜컥덜컥 할지 몰라.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하대요. 마음이 평온하대요. 자, 내일 당장 나는 군복을 벗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은 거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대요.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자기네 할아버지가요. 그렇게 술을 마셔가지고 자기 어머니 며느리를 그렇게 막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또 기독교인이면 술을 마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술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자기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국장군이 자기에게 말한 게 있어요. 네가 만약에 나중에 장교가 되면 술을 안 마시면 너 출세에 문제가 생긴다. 술 마셔야 된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술을 안 마셨는데 별 하나까지 온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술을 안 마시면 출세를 못하는데 내가 술을 안 마셔도 별 하나까지 땄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날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자기가 감사 기도를 하고 잤대요.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다 비우고 책상을 다 정리했답니다. 나는 오늘 뭐 군복 벗을 때 책상을 다 정리하고 청와대에서 무슨 전갈이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군복 벗으라는 것은 커녕 별 하나를 더 따게 됐어요. 준장 별 하나인데 소장으로 진급을 해버렸습니다. 소장으로 진급하고요. 육권본부 작전 참모부장으로 영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3군 사령부 창설을 하는 이 일에 주된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나중에 이 나이필 장로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요. 자, 여러분 중앙정보부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의 국정원 있죠? 국정원이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럴 때는 안기부라고 했어요. 안기부 이전에는 중앙정보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완전히 그 사람 인생은 끝장이에요. 여기. 고문도 엄청 심하고 그랬었는데. 자, 중앙정보부에서요. 그때 정보부장이 김재규였는데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 차장보를 누구를 선출해야 돼. 차장부에 앉을 사람을. 근데 도무지 거기에 앉게 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한 거야.
나이필 장군이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새벽 2시에 나이필 장군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장군, 당신이야말로 이 자리에 앉을 적임자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김재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중앙정보부 차장보는요, 중앙정보부의 엄청난 예산을 자기가 작성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만집니다. 청렴결백한 자를 그 자리에 앉히지 않으면 대통령한테 가서 재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앉혀야 되느냐? 그러다가 나이필 장군을 그 자리에 앉다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요, 그걸 보고 굉장히 흐뭇했다 합니다. 대통령의 술잔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거절하는 자라면 이 중앙정보부 차장보는 엄청난 돈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사람인데 온갖 유혹과 온갖 부정과 온갖 청탁과 압력에 굴하지 않을 사람이다. 나이필 장군을 거기에 앉힌 거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청와대에 가면은 비서관들 있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이필 장군을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마지막에 이 나이필 장군을요,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잘 모르죠? 12.6 사건, 12.6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자 보세요. 저기에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씨입니다. 포박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요, 총으로 쏴 죽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사람은 정보부장이었고 차디철이라는 자기 후배예요. 후배인데 경호실장이 돼가지고 자꾸만 대통령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김재규 정보부장이 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차지철 경호실장 얘기만 듣고 자기 말을 듣지도 않는 거야. 근데 그게 옳지도 않은데 이 나라가 잘못되겠구나. 자기 생각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자기를 묵살시키고 차지철 경호실장 얘기만 듣는다 말이죠. 그래서요, 총을 들고 있죠. 맞은편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쏴 죽였습니다. 쏴 죽였어요. 자, 그거를 나중에 시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이필 장로님이요, 계속 중앙정보부 차장보로 있었으면 여기에 참석해서 자기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비상기획위원회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 사람을요,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술도 마시지 않는데 그렇게 올라가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한 나라가 흥황하고 한 나라는 멸망하고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죽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도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십 독을 읽었어요. 성경을. 수십 독을 읽어도 계속 읽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이 이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요, 응답을 못 받았대요. 왜? 끝장을 안 보니까, 끝장을 안 보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상황이 악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